사색과 깨달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하나님의 훌륭한 솜씨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다윗의 인생을 가을 나이 때쯤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 전체를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가을 속에 빛나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풀 한 폭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와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모습을 봅니다.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연을 자세히 볼 줄 아는 자는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시로 구성이 되는데,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특별 계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우주 만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자연 속에 당신의 자취를 남기신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어느 사이 우리들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우리 곁에 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의 특징인 단풍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이 어떻게 저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 수가 있을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만드신 분이시다. 수많은 열매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주는 맛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그의 삶의 자리는 자연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눈 묵가적 시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인데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 받은 축복입니다. 시편 19편 2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이 말의 뜻은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되며 만들어지거늘 자연 계시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 만물의 모습은 말이 없으나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그 만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자연을 통해서 내가 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연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아라.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저 꽃이냐. 하나님이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가를 자연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알으라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와 그 말씀은 자연 계시를 말하며 온 땅 어디서나 자연이 있는 곳이면 그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은 특별 계시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해서 완전하여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연 계시를 말하고 두 번째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 계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질과 모습을 증거를 하나,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어두워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인도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숨겨진 허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본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이며 눈이 밝아지는 성숙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찰의 기도, 성숙의 기도를 안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내면을 살펴보는 기도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징이 순결, 청명, 깨끗한 가을 하늘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계절, 청명한 가을을 보면서 내 안, 내면의 청결, 깨끗하고 밝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안을 향해 기도를 통해 나의 안, 내면이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 만들어져 가도록 안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주의 종을 지키셔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의 뜻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나와 너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이제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한 기도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밖으로 향한 기도는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도록 기도를 드려라. 가을은 수많은 열매를 보게 만듭니다. 가을에 맺어가는 저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아라. 얼마나 열매가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며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관계성을 맺어 가기 위하여 밖으로 향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어느 교회 집사님이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매달 월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건물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이 건물주가 사람들을 다 불러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번 달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들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한 달 월세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저 월세를 삭감해 주라고 하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에 이렇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건물주는 그 사람들에게 말없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말 섬기고 믿으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크게 세 번째, 사색과 깨달음입니다. 사색의 계절을 통해 준 깨달음입니다.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묵상은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가을은 사색하고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깊은 사색 속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가을은 시를 쓰고 책을 읽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면을 향한 기도, 내 안을 깨끗하게 맑게 밝게 만드는 기도. 가을에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가을처럼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청결, 순결, 깨끗한 청명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안을 향한 기도로 내 안을 채우라 말이에요. 밖으로 향한 기도,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성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소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먼저 드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좋은 만남, 기쁨의 만남, 즐거움의 만남을 내가 먼저 만들어 가는 자가 되십시오. 가을은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경험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김현승 시인은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을은 참 아름다운 단풍 잎들이 때가 되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계절은 그 아름다웠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의 자취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고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을 깨달으라. 자연을 통해 깨달음으로 내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아름다움이 사라져가. 그것이 노년의 모습이요. 노년이 되면 세상을 떠나. 이게 인생사다. 그러기에 자연을 통해 나를 깨달으라.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을 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깨닫기 위해 깊은 사색, 생각,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가을이 왔음을 촉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연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을은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묵상케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깨달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왔으면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가을에는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깊은 사색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을,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이 좋은 계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만나게 하소서. 청명한 가을 하늘
바라보며 내 안을 청명한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좋은 만남, 좋은 관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